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16장 16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열어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한 8시 반경에 제가 집을 나서서 교회 오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 오늘 예배 시간대에 11시에 예배 드리니 최소한 10시 한 50분까지 나와야 되니까 그 시간은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휴대폰에 일기예보가 나왔는데 오후 4시까지 오는데 오후 예배 마치고 갈 때쯤 또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까 당회할 때는 비가 오지 않아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이 백로입니다. 우리나라 24절기 가운데 15번째 절기인 백로예요. 이슬이 맺힌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낮에는 날씨가 덥습니다. 그러니까 습하고요. 여름 많이 힘드시고 좀 짜증 나겠지만은 여기 예배당에 오면은 한 33도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 에어컨을 틀어서 한 시간 반 동안 전체를 공기 순환시키면은 한 27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시원해요.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참 우리 쪽에는 비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 다 언론에서 시청했지만은 우리 강릉시는 지금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어제부터인가 아파트 주민들 이제 단수가 되고 절수가 되고 호텔들 물이 가지 않는 보통의 문제가 아니죠.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광주도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이게 동북 수원지가 물이 다 말라진 상태에서 그때 12월경에 기도하자고 여러분들에게 권했잖아요. 성경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도 않고 또 비가 왔거든요.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비가 와서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진 않았습니다. 어떻든 그런 한쪽 지역은 비가 많이 오고 또 한쪽 지역은 비가 오지 않고 이런 자연재해도 많아요. 산불도 마찬가지고 태풍도 마찬가지고 예상치 않는 이런 일들이 많이 돼. 이 지구상에는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특히 지구의 온난화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반 우리 기후과학자들, 일반 생명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지구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이 언제냐?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와는 종말론성이에요. 처음과 끝이지 않아요.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여러 성경에서 제시하는 증거들,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은 지금이 분명 이 지구상의 마지막 때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배도하는 일이 나요. 배도하는 배신하는 일. 예수 믿는 신앙을 배신해요. 버려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합니다.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너희들이 미혹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 그 말이죠. 열 처녀처럼 지혜로운 처녀처럼 늘 성령 안에 거하라. 늘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를 의지하고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을 잘 관리하고 가꾸시라 그 말이에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기 남미 쪽에 있는 아마존 강 거기 다 거의 지금 황폐됩니다. 이게 지구의 마지막 보루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돈 벌고 살려고 잘못 살려고 그 아마존 그 숲을 다 밀어버리고 돈을 내고 그리고 집을 짓고 공장 짓고 해가지고 지금 다 망가져요. 그래가지고 때 아닌 폭우가 오고 태풍이 오고 엘니뇨, 엘니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막 올라가고요. 이 비가 많이 녹았어요. 비가 많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울 때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잘 갖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날 기억하고 우리가 또 주의 앞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믿음이 잃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잘 가꾸도록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깨우치고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고백하십시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날 구원하신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늘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 이 영광스러운 복음, 주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따르고 증거하고 증인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 제목이 기적이 낳은 또 다른 기적이라 했어요. 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저항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부터 이 얘기가 시작되죠. 우리 16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의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고용된 그 사람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고 고용주는 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둘 다 참 불쌍한 영혼들이죠.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이 바울 일행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죠? 17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귀신이 무언가를 알고 하는 소리예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무당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귀신 들린 무당이 있고요. 즉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학습 무당, 배워서 점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광신 다닐 때, 대학부 때, 제가 여러분 얘기했습니다만, 계림동 여기 점동네가 쫙 있어요. 짓궂게 장난치다가, 야, 우리 점쟁이 좀 놀려보자. 점집을 가는데, 이제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 해도 뭘 하잖아. 날 쳐다보더니 그 점쟁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라고. 한 10대 명이 지나가는데, 왜 그러냐고. 왜 다른 사람들 가만히 나만 그러냐고 했더니, 당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내가 참 하나님의 종이구나. 귀신도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영광대교에서 부목사 하면서 귀신 들린 우리 집사님이 계셨어요. 귀신 들리니까 아주 포악한 짓을 합니다. 자기 아내와 자기 아이들 해치려고, 칼을 들고, 낫을 들고, 별짓 다 해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자기 집 안방을 다, 곡괭이에 두들어 파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갑자기 이제 막 여기저기 구역에서 연락이 오고 빨리 목사님 오라고 해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부목사들 3명, 전도사님들 3명, 장로님들 한 20명 갔습니다. 근데 소리 지르고요, 흉기 들고 쫓아오는데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담장 주셨어요. 네 같은 것이 뭔데? 네가 정상이 아닌데, 네 안에 악령이 들어있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사장없이, 그때는 집사님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소리 집사 뭐해? 딱 쳐다보더니 나 칼 시칼턴 들어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찬송 안 불러요. 등짝 때려피면서 찬송부터 입을 벌려야지. 건방지게. 목사님 모시 예배 드리는데. 저는 그런 강한 담담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아주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영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면 나가는 거예요. 네, 거기에 악한 영을 지배하지 못하고 이제 끌려다니게 되면은 조롱거려 돼버려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름 막 불러가면서 네가 목사냐? 하면서 막 놀려요. 이 본문의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과 실라를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했어요. 이게 자 18절에 보시면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참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인이 돼버리니까 그 사람에게서는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수입원이 이제 끊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인간 회복, 치유 뭐 이런 것에는 관심 없어요. 19절에 보면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고 했어요. 화가 난 주인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어요. 고소한 내용이 뭡니까? 본문 20절 21절 나와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열심히 열어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성을 열어나게 하고 풍속을 어지럽겠다 그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열어나게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열어나게 한 사람들은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혼란한 세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았어요. 그런데 돈벌이를 방해했다고 시비를 거는 거죠. 결국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22절 23절 보시면은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은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석에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뭔가 이상하죠. 여기에서도 업주들과 관리들의 불법적인 결탁이 있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이 통일교와 정치의 고리를 완전히 끊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 못된 이 통일교 무리들 문선명이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문선명이 죽었지만 그 자녀들하고 지금 힘겨려 하거든요. 한 학자가. 돈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일본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어요. 통일교 집단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세계일보, 일화 다 통일교 재단입니다, 여러분. 맥콜 다 통일교 재단. 거기 콘도도 많고요, 리조트도 많고, 호텔도 많고요. 돈벌이 어마어마해요. 앞으로 밝혀지겠지만은 지난번 언론 보니까 이 통일교가요 YTN을 잡으려 했어요. 언론을 잡으려고. 방송국을. 신문사도 있는데 그걸 못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기독교인들 정통 바른 복음에 서 있는 교회들이 이런 통일교 이단들의 상품을 사거나 매매하거나 하면 안 돼요. 협력하는 거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아마 이 내란 사건이 밝혀지지 않았다면은 몰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신기하고도 묘해요. 전혀 생각 없던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준비도 안 되고 능력도 없는 자를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하더니 본래는 이 통교의 이 무리들을 하나님이 처단하시려고 하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깊숙이 연관됐어요. 이 업주들하고 이 관리들 보세요. 결탁하잖아요. 바울과 실라를 범죄자를 몰아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악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악의 세력은 교활하고 교묘하고 이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곳곳에 스며들어가지고요. 망가지게 하고 버려지게 하고 목표는 뭔지 아세요? 교회를 바르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자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5절 보니까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깊은 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특이한 일이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냥 들려진 것이 아니고 의미심장하게 들려졌어요. 그 소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수들의 가슴에 파고드는 소리였어요. 감옥 안에서는 죄수들이 얻어맞는 소리,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 소리가 쏟아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가혹한 고문을 당하면 멘탈이 나가가지고 실성해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부른 노래는 그런 노래가 아니죠.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한 하프의식의 노래가 아니죠. 응어리진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고 고요한 영혼에서 나오는 노래였어요. 아무도 그 노래를 멈추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26절을 보시면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감옥에 있던 죄수들의 쇠고랑이가 벗겨졌어요. 감옥 문이 열려졌어요. 저절로. 기적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분명합니다. 감옥이 열렸다고 하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감옥은요, 견고합니다. 간수들이 든든히 지키고 있어요. 감옥의 든든함은 강력한 로마의 권력의 힘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큰 지진이 나서 이거 열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 앞에서 허술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22장 22절을 볼게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감옥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지키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비상사태입니다. 자, 죄수들이 감옥에 남아있을 리가 없어요. 27절 보시면은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칼을 빼들고 자결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자, 간수가 다 포기했어요. 몸 다 포기했어요. 예, 탈주범들로 인해가지고 문책을 받기 전에 죽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이요. 응?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 간수가 선택한 것은 자결뿐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는데 한순간에 죽음에 내몰렸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간수의 모습에서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업무를 수행하다가 실수하거나 중병 과실을 저질렀을 때 감봉하는 정도가 아니고 중형에 처해진 것이 틀림없어요. 간수는 타인의 손에 죽느니 스스로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거죠. 지금도 죽음 외에 다른 선택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인생들이 참 많아요. 극한 상황에 내몰려서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인생은 삶과 죽음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간수가 막 칼을 빼서 자기를 향해서 내리치려고 했어요. 그 순간 바울이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2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이 그를 말린 거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어요. 감옥 문이 열렸는데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감옥 문이 열린 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받아들이고 탈주했다고 하면은 얘기는 전혀 달라져 버리죠.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자기들의 간증할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많이 그걸 해석해버려요. 이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에 들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에게는 감옥 안에 있느냐 없느냐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들은 감옥 안에 몸은 갇혀 있지만은 마음은 갇혀 있지 않아요. 세상에는 갇혀 있지 않아도 갇힌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감옥 안에 있어도 자유인인 사람도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있지만 갇힌 자가 아니에요. 그네들은 찬송은 감옥의 그 천장을 뚫고 하늘을 향하고 있는, 감옥을 천국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누가 간수인지 누가 죄수인지 알 수가 없다. 세상은 위기를 만나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 상황이 오면은 어때요? 빛을 내게 되어 있어요. 이 바울이 진두지휘를 하고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죄수인 바울이 대리 선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면은 간수가 등불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왜 무서워 떱니까? 자신의 경험치를 넘어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감옥 문이 가뜩 열렸는데도 죄수가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30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을 데리고 나가이르되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가 죄수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삶과 죽음이 오고 갔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를 돕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평소에도 인간은요, 이 구원에 대한 질문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구원은 인간의 원초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평소에 그런 질문을 다 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질문이 내 내면에서 치고 올라와야 돼. 일이 잘 될 때는 대충 지나가겠지만 어려운 순간이 오게 되면은 이게 세게 뛰어서 오르게 되죠. 어떻게 해야 내가 소망이 있는가? 특히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겠는가? 물에 빠져서 허덕거리는 나를 보게 되면서 구원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게 된다면, 그러나 그 질문을 던져도 답을 해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치열한 일상에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간수가 구원에 관해서 묻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이 지점이 참 중요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저는 여기서 이 지점이 접촉점이라고 봐요. 그들에게 물으면 답해줄 것 같았던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에게 물으면 답을 해줄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는 그가 일반적으로 봐왔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토록 매를 맞고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감옥이 열렸는데 왜 저들은 도망가지 않는가? 왜 죽으려고 하는 나를 토하는가? 궁금하잖아요.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 인생의 목마름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바울과 실라였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하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해서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가?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이 선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답이 있어요. 이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하고. 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여러분, 구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다고 해서 거저 주어진 게 아니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복잡한 과정을 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단순하게 보여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을 사시고 십자가 사건을 경험해 내시는 그 복잡한 과정을 가지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하셔야 할 일은 없어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어때요?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믿음이 금이요. 보물 같은 믿음, 금 같은 믿음. 응?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응?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이게 잘 안 되는 분이 계세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잘 안 생겨. 왜 믿음이 안 생길까? 그래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혹시? 하나님 나 믿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믿음 좀 달라고.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된 게 아니거든요. 믿어지는 것이에요. 믿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믿어지는 것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예, 은혜요 이게.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이 들어와 버리거든요. 제가 원래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놀려대고 막 괴롭힌 사람이었어요 저도. 예. 교회를 한두 번 다녔지. 초등학교도 한 번 가고 중학교 때도 한 번 가고. 예. 누나 따라서 갔지. 예수 안 믿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상 떠났습니다만 제 친구가 저기 전도를 했어요. 그때 제 상황이 아주 복잡했거든요. 제가 제 친조카를 발로 내려차가지고 그냥 발이 여기 가운데 이게 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다 이렇게 해서 치료받고 있는 상태에서 난 찾아와가지고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믿자야 본전이다. 내가 믿자야 본전이라고? 한번 들어보자. 야,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간다. 시간 한두 시간. 또 헌금 그때는 주로 10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을 마셨기 때문에 그거 좀 있는 형편에 의해서 헌금도 한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장가를 못 하겠냐? 시집을 못 하겠냐? 내가 직장생활 못 하겠냐? 그런데 막상 너도 죽고 나도 죽었다 하자.
나는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너는 안 믿고 지옥 가면 어떨래? 그때는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믿자 본전이니까 믿어봐라. 그래서 그때 내 생각이 좀 내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다. 근데 내가 그때 주변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좋으셔요. 믿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냐? 교회를 가거라. 그래야 교회를 간 거예요. 그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81년 9월 6일입니다. 그때부터 지금, 제가 주일을 한 번도 안 범했어요. 왜? 그때 나는 믿었거든요. 그게 사실이라는 걸 믿고, 이제 점점 그때부터 믿음이 막 들어온 거예요. 믿음을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그리고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 나는. 아, 그렇군. 성경에, 예,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기구나. 그래서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듣고, 그리고 배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라면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는 대로 기도합니다, 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또 은혜 주시더라고요. 조금만 제가 힘이 들어도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 구해요.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도 구해요.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도 구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에 아픈 자를 치료해주시고 고쳐주실 때 이걸 다 보셨잖아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나는 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 어떻게 믿었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19절 9절 말씀하면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와 그의 가정이 복을 받아들인 겁니다. 16장 33절 34절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한 사람이 복음 앞에 반응하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옥문이 열린 것도 기적이요. 그런데 더 큰 기적은 이 간수와 그의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요. 옥문이 열린 기적은 전주곡에 불과해요. 간수와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게 바로 클라이맥스입니다. 방금 전에 목숨을 끊어했던 가련한 영혼 아니었습니까? 그럼 그가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자칫하면 생략될 뻔했던 사건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구해요. 기적 자체에 관심 보여요. 바울과 실라가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는 것은 기적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나 중심적으로 읽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나 중심적으로 자꾸 돌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을 잊어버려요. 모든 역사는 여러분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증명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 자체에다가 사건을 집중해요. 시선을 아주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못하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로 보았어요. 응? 빗나간 시선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대단히 사안한 일어난다 해도 우리가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다 별거 아니요. 예.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꾸 표적을 구하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수록 더더욱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영적으로 타락한 세대를 말해요. 예. 사람들은 표적에 열광하고 기적에 열광합니다. 예수님에게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라고 말했어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 나오는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표적은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세상에 가장 그래서 필요한 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눈을 뜨는 게 복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본문의 기적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 자체가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매여 살던 자가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기적이요. 예. 세상에 팔려가던 자가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살게 되는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예. 저 같은 게 예수 믿는 게 큰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예수 믿고 살고 있고, 왜 은혜인지, 왜 자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으니, 그냥 감사하고 감개할 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이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늘 다짐을 해요. 하루에 여러 번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난 거에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요. 그럼 감사하고 좋아요. 하루 사는 게 보람이 있어요. 갈 때 가더라도 그 순간까지 나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그런 다짐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곳은 병든 사회였어요. 귀신 들린 자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착취하고 말이지. 돈벌이가 안 되니까 불법으로 사람을 잡아 가두고 말이지. 복음으로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일을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있던 이 간수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이 간수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도 외쳐야 할 이 유일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온갖 것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기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다른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오늘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한번 점검하고 가는데요. 이제 9월 22일 가고 나갈 겁니다. 10일, 20일 아직 후반기 전도운동 119 새생명운동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반기 237 전도운동을 했어요. 근데 후반기 전도운동은 119 새생명운동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한 사람이 한 가정을 구원하는 운동이에요. 믿어서 우리 교회 나오면 더 좋고, 우리 교회 안 다니고 다른 교회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도 있기 마련이에요. 이 구원의 역사가 개인의 삶과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사건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순양 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